내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아무도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뭔가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교환 제일 첫 문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순수하고 순전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핍박하고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가 옛날에 막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뭐 믿으면 다 복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게 그 한 부분만을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중간에서 뒷부분에 그 사도들이 겪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작게는 뭐 아이 개독들 뭐 이러면서 작게는 그냥 뭐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이상해 그냥 이 정도부터 해서 크게는 굉장히 공개적인 어떤 핍박과 그런 견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부터 쭉 같이 읽으면서 이제 갈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했듯이 그 사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빼준 장면이 20절까지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감옥에 나오자마자죠. 지난주에 그 나눔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에서 천사들이 풀어주자마자 그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뭘 가르치겠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뭐 말씀을 가르치자, 뭐 굉장히 넓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자,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이때 가르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그 당시에 제자들을 이제 감옥에 잡아들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감옥에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이미 밖에 나와서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여기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공의회죠. 종교 권력이자 정치 권력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인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을 다 모아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잡아놓은 그네들 이제 다시 불러와봐라. 우리가 신문을 이제 해야지. 그래서 사람을 그 사도들을 가뒀던 그 감옥에 보내서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부하들이 그 감옥에 가서 갔는데 없죠. 당연히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감옥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다.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물음표가 뜬 거죠.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와서 알리되, 근데 이제 벌써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들은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보소서, 옥에 가둬놨던 그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여기까지 보아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게. 지금 이 말씀에서만 보면, 사도행전 말씀으로만 보면, 천사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써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의도겠죠. 이 잡혀있던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제 물론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단계가 달라지실 겁니다. 근데 초반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감옥에 gat혔는데 자유를 얻었구나.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구나.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저 역시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지금도 사실 원해요.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진짜 답도 안 나오는 것처럼 꽉 막힌 삶에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명예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 날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용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을 한 거죠. 이거는 진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뭐 누가 와서 어떻게 잘 풀렸다가 아니라 천사가 직접 빼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당연히 원하죠. 사실 이거 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회복, 심지어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나 이거 고쳐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왜 정작 나는 안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그 다음 걸 봐야 되는 게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지금 나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사도를 빼줬죠. 그러니까 왜 빼줬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빼줬냐. 그것까지 보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한테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감옥은 내 집 등하듯이 빼면 바로 빼고 뭐 돈도 뭐 1억 2억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조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근데 그럼 뭐예요?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게 이유. 왜? 우리 자식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아빠 용돈 줘 그러면은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내가 돈이 얘가 필요한 만큼 줄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부모가 안 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안 주고 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때 감옥에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난 이유가 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병이 나았을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나았을까?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막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빚을 다 갚게 됐을까? 왜 돈이 없었는데 왜 돈이 생겼을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천사가 와서 지난 시간에서 지금 잘려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천사가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가서 성전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상황만 풀어달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럼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실지, 우리가 여기 매여 있다가 풀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뭘 원하실지, 그러니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연결해서 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천사가 풀어준 이유는 성전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전해라.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거 안 할 거면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거면은 건강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보면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천사가 풀어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메인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리둥절하죠? 이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 뭐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풀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권력자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를 이해하고 다른 걸 보면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의로움, 그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원해라. 그걸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거다. 이 모든 것 우리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옥에 갇혔으면 풀려나는 거고, 아프면 병이 낫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죠. 우리 삶에 묶였던 게 풀리는 거. 근데 저기 신비주의나 막 저기 기도원 가서 복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풀릴지어다. 뭐 삶에 무슨 뭐 돈이 더 열릴지어다. 막 그거를 되게 추상적으로 만들면서 막 헛된 선포만 하는 거죠.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네가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관심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서만 빼주세요 이랬으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불러서 감옥을 찾아갔던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고 있으니까 성전으로 보내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공회 앞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아유, 이게 뭔가 오타가 났네요.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갔네. 이게 함부로 27절에 이제 잘린 게 함부로 이거를 강제로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도 좀 눈치가 있잖아요. 분명히 가뒀는데 지금 바깥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아까 지난주에 그 5장 첫 부분에 1절에서 20절에서 뭐가 나왔죠?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믿는 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두려워하죠? 그들이 뭐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낫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같이 된 거예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연행해 온 게 아니라 제발 같이 좀 와주시죠.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또 오라니까 또 왔어요. 그 공회 앞으로 이제 어찌저찌 왔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한테 했던 거랑 사실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게 시간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후에 또 승천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달 안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신문했던 거랑 그때 그 사람이랑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불과 2달 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마인드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르되, 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대놓고 막 전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너도 나와서 전하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금 예수를 막 사람들한테 전해서 우리 탓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전한다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원래 죽으면 안 됐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럼 뭐예요? 그 메시아를 죽인 게 누구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인 나쁜 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행위만으로도 이 대제사장들한테는 자기들에 대한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정말 성경대로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랑 비슷하게 불러다 놓고 하지 말라고,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위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오늘날에는.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지금 어떤 특정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옛날은 안 그랬는데 요새는 사회 분위기나 심지어는 어떤 정부조차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종교 통합하고 뭐 여기저기 다른 종교랑도 뭐 잘 교류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마. 왜 유난 떨어? 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왜 분열을 시키려 그래? 이 분열주의자야.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 다른 거.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지만 사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른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하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냥 한 70년? 60년? 우리나라 교회, 옛날에 교회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시킬 때 어땠어요? 그때 제대로 예수님만 믿는, 이 사도들처럼 정말 예수님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 교회, 목회자들 뭐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정권이,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시키는 이 예배 전에 종치고 그 신사를 향해서 그 선서하시고 그쪽으로 절하고 예배 보세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는 이게 양심상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랬더니 그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적 발언.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사회가, 그 국가나 정권이 그거 인정 못하면 그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논리라면 신사참배 때도 입 다물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다 입 다물었어요. 그때도 거의 대부분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뭐예요? 대다수가 우상숭배에 동의를 한 겁니다. 독일 나치 그때 정권 때도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입 다물었어요. 자, 우리 더 최근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 말은 다 좋죠. 백신 안 맞았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것도 되게 정치적 발언인가요? 여러분, 요새 막 또 그렇게 막 미디어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종교가 뭐 정치 개입하면 뭐 다 몰수하고 뭐 해산시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랑 종교 분리는요, 신정국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요, 국교를 특정 종교가 정해서 나머지 종교들을 핍박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를 한 거지,
교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교 분리,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은 오히려 반대 얘기예요. 정치가 종교를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은이 김정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종교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새 그런 얘기죠. 그럼 넌 통일교 옹호하는 거냐? 통일교는 해산시켜야 되지 않냐? 통일교를 교리적으로 지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요, 종교의 교리로 해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지.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교 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 얘기하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저 코로나 때 교회 모이는 거 금지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부분이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게 다 전파, 그래 우리 전염시키니까 안 되지, 양심적인 그런 좋은 뜻으로 안 모이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제가 되게 이게 말이야 장난이야 싶었던 게, 식당은 또 모여요. 식당에서는 또 모이고요. 대중교통 제가 탔거든요, 그 당시에. 지하철에 사람이 무슨 수두룩 빽빽이 들어가요. 그럼 지하철은 왜 모임 금지가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교회는 예배 5인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지하철역엔 사람이 한 칸만 빽빽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는구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바이러스가 다 오는구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반정부주의자인가? 제가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이게 정권이라고요. 이 당시는. 공회와 대제사장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불러다 얘기하는 거야. 너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고했잖아. 니네 예배하지 말고, 너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란 말도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 니네. 그 얘기잖아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중국은 그냥 일당 독재죠.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해산시키고, 얼마 전 정도가 아니라 오래됐죠, 이제. 교회 해산시키고 성도들 실제로 이 사도들 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이거 얘기하면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때린다며, 요새. 그 법안 올린다면서요. 지금 정치적 발언인가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법안 지금 올렸다며요. 사실을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 발언인가?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랑 딱 연결되는 오늘날의 일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입 막는 거 다 동의하고, 이거는 종교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복음도 얘기 못 해요, 나중에. 나중에 복음도 뭐라든 이 시대 때 복음 전하는 건 반정부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신앙을 핍박한 역사가 진짜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잊으셨나요,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위협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럴 때 전에랑 비슷한 얘기를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를 좀 의역해서 오늘날의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지 마. 막 정권이나 세상 권력이 막 교회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니네 말 안 들으면 해산시킨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천지나 통일교는 해산시켜도 되지 않아요? 나치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걔네는 교리로, 걔네는 신천지랑 우리 정통 기독교를 구분 못해요.
그냥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재산 뺏고 몰수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 허용하면은 그게 종교 자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지. 왜 자기네들이 하는 정책이나 거기에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이거 잘못했다 얘기한다고 잡아가면은 그게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아니 그런 이상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만 멀쩡하게 해놨는데 낙태 허용법, 무슨 임신중지법 막 이딴 거 하는 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는 싫다 이거야. 왜 그걸 말을 못하게 해요? 이걸 말하면은 그 법안 냈던 그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정치적 발언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이 그래 길어야 몇십 년 권력이야 니네는. 길어봐야 몇십 년 권력이야. 길어야 니네 목숨 길이야. 독재를 한다고 쳐도 지네 죽어서는 독재 못하잖아요. 정은이가 독재를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지 수명이 지금 벌써 요새는 그 사진으로 그게 분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만 보고서 얘가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 귓볼 보니까 얘가 뇌질환도 심혈관 질환도 있을 것 같고 저 상태 건강센터면 몇 년 안에 이제 꼬꾸라지겠구나 이것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독재를 한다 그래도 그게 몇십 년 더 갈까요? 한평생 간다 그래봐야 70년짜리잖아요. 야 니네 70년짜리 길어야 70년 몇십 년 그 권력자 니네 말 들을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님이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는 그 모세의 율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들이 따르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이 굉장히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종교지들의 지금 속을 후벼 파는 말인 게 이게 얼마나 속을 지금 후벼 파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함을 해가지고 로마 정권을 굳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냥 율법으로 신성모독했어 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려고 하면. 근데 왜 굳이 십자가형까지 설계를 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 구약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수치고 이게 그냥 수치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에게 버림받은 자, 신이 저주를 직접 내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근데 뭐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설계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죽으면 또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 이렇게 될까봐 그냥 유대인들이 저 사람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렇게 헷갈렸잖아요. 근데 메시아라면 절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내는 분은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니까.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쟤 메시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나무에 달릴 수가 없어. 왜냐고? 나무에 달린 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것까지 설계하고 죽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실제로 받으신 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율법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나무에 달리셔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너희가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술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뭐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것보다요. 이 증인이란 모델을 이해하면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증인은 뭐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정에 가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고 하잖아요. 증인한테 뭐 물어보고 증인을 통해서 누구를 설득하는 거는 변호사든 뭐 검사든 그 딴 사람 일이지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거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걸 사실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냥 증언을 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설득하거나 구워 삼거나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도 이 일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아야 돼. 특히 좀 그렇게 신비주의 쪽에 있는 기독교이지만 신비주의 쪽 계열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사역한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성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적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언을 하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래요.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 존재가 성령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장풍을 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뭐 네 얼굴 보면 네 미래를 예언해줘서 복채를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이상한 짓 하는 거는 다 가짜들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극대노를 합니다. 극대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금 극대노 하죠.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그래도 하나는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 중에 학자, 스승들의 스승 이런 존재예요. 그 뒤에 보시면 바울도 이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율법을 배울 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바울이 다녔던 우리 요즘으로 하면 바울이 배웠던 신학교 교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잠깐 나가 있어 봐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모르겠으면 뭐예요? 중립기어라도 박아놓고 있으면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중립기어를 넣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누가 막 뭐 어쩌저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정치적인 사안 얘기하든 어떤 신앙적인 사안을 얘기하든 누가 막 와서 어쩌저쩌 막 이랬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게 어쩜 그럴까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양쪽에 좀 많이 뒤어보고 나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어쩌고저쩌고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확답을 안 해요. 같아부터 그렇다 동조도 안 해요. 굉장히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야, 급발진하지 말고 함부로 지금 니네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니? 요새 말로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돼. 아직 확실하게 그래서 재판했어? 뭐 결과가 나왔어? 증거가 나왔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엮어서 집어넣어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네. 그러지 마, 니네. 잠깐만, 잠깐만, 냉정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전에 드다라는 인간이 있었지. 드다라는 인간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막 선전해서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잖아. 지가 메시아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 쳤잖아. 기억나지? 근데 그가 결국 죽임 당했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따르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 지금도 드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 있니? 없어.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놈 있지? 걔 또 일어나서 지가 메시아라 그랬잖아. 그래서 또 몇 명 또 꾀해서 막 또 한때 좀 그쪽에서 좀 또 난리 친 적 있지? 꽤나 그때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때 또 난리였었잖아. 근데 그도 망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따르던 사람이 있니 없니? 없어졌잖아. 그치? 기억하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냅둬. 상관하지 말고 냅둬. 왜냐면 이 사람 사상과 이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냅둬도 지네가 알아서 끝나.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이 사상이 나온 거면 만약에 그래 100분 양보해서 아니라고 쳐서 정말 얘네 말이 맞다고 쳐봐.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는 걸 인간이 막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편에 쓸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납득을 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전에 드다라는 놈이 있었고 유다라는 놈이 있어서 자칭 메시아라는 놈이 한두 명이었어. 예수도 예수 추종자도 예수 어차피 죽었고 이러니까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에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얘기했던 드다 이스라엘 독립운동했던 자칭 메시아들이 쭉쭉 있었고 지금도 막 자칭 메시아네 이단 사이비들 막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만이 그가 전했던 복음만이 왜 진짜로 믿어지고 있는가? 결론이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목숨 걸고 끝까지 그걸 지킨 애들이 없거든요. 다른 애들이 메시아라고 나타났을 때 추종자들이 많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상을 뒤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막 피를 흘리면서 다음 세대에 살아남겨서 넘긴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인간들이 지금 뭐예요? 대놓고 예수님 죽였던 그 공의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렇네. 설득당한 거죠. 근데 설득당하면 그냥 곱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결국은 풀어주자. 근데 채찍질은 해야겠어. 또 때려요 또.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 예수 이름 말하면 알지?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공격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역사도 그대로죠. 신사참배 해, 교회들아 말 들어 했을 때 안한 교회와 안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고문당하고 감옥 갔어요. 그때 신사참배 안 했던 교회 재산 몰수당했어요. 그게 똑같네. 지금 말하는 건 똑같잖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정권에 이렇게 개입하면은 재산 몰수당했잖아요.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라서 일본 놈이라서 나쁘고 지금 정권은 그래도 되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통일교 재산 몰수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기독교 재산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함부로 몰수하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정책에 대해서 성경대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노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또 행동이 나와요. 사도들이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했다고 차별금지법 그거 성경적으로 올바른 거 아니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고 감옥 보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어때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걸 기뻐했대요. 기뻐하면서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그냥 훌랄라 하고서 휘파람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예수님 채찍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 철조망으로 여러분 등짝 다 스크래치 난 상태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들 지금 채찍질 맞고 나오는 길이에요, 지금. 채찍질이 우리처럼 막 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살점 다 뜯기는 채찍질입니다. 이 당시 채찍질은. 근데 뭐예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뻐하면서 나왔대요.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이 원어를 보면은 위하여랑 뭐뭐스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문맥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것만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었던 어떤 관계가 풀리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것이 떠나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어쩌고 하고 뭘 생각해요? 항상 좋은 일 생각하죠. 잘된 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좋은 일 붙습니까? 능욕과 박해와 핍박이 붙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이 진짜로 성령 충만했다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더불어 너희가 좋은 것을 누릴 것이다. 근데 겸하여 뭐도 받는다?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만 싹 빼고 받으려고 하는지. 좋은 것만 쫙 받고 싶고 고통과 박해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라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교회라서 이런 말 신목사가 막 정권 얘기하고 정치 종교 분리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큰 교회 목사님은 쉬울까요? 잡혀가잖아요. 지금도 잡아가잖아요. 이유가 붙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없어요. 다 엮으면 다 엮여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권이 어제 오늘만 그렇습니까? 다 세상 권력이 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습니다라는 거는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들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박해받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래 얘네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열받아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이게 발작하잖아요. 그 편지 보내고, 구호품 보내고, 쌀 보내서 자유의 땅으로 오세요. 북한으로 풍선 보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또 그거 금지시켰지만. 그래서 누가 발작해요? 북한에서 발작하지, 북한 정권에서 발작하죠. 그럼 뭐예요? 발작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나 마귀가 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은 누가 발작해요? 네, 사탄이랑 그 악한 세력이 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피해를 당했던, 고통이 있던 말든 뭐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반대로 신사참배 때 생각해보세요. 신사참배 때 핍박받고 감옥에 가는 게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 회유하려고 감옥 안에서도 엄청 그게 있었더라고요. 이 주기철이라는 목사가 여기서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그 기독교 예수쟁이들이 이제 다 그래. 이분이 이랬으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회유할 수 있으니까 자꾸 예수 그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 일부러 더 면회를 보내줬대요. 감옥에 계속 안 냅두고 밖에 나가서 자식 보면 또 마음 흔들리고 마누라 보면 또 마음 흔들려서 변절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면회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진짜 더 대장부신 게 집에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보내줘서 나왔는데 사모님이 그걸 안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내 남편이 여기 왔다는 건 지금 배신하고는 여기 올 수가 없을 텐데 여기 왔다는 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아서 여기 들어오면 내 남편 아니고 죽어서 오면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사모님 그럴 수 있나요? 왔어 이렇게 될래나? 우리가 그런 어떤 대단한 믿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오히려 좀 관찰을 해보십시오. 아까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증인은 그냥 보여준 거 얘기 들으면 돼요. 증인 말만 들으면 돼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증언하려고 하면 뭐예요?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초인 같은 믿음을 내가 흉내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위선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너희가 이렇게 해라도 아니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아니, 너무 뒷배가 얼마나 든든하면 눈앞에서 채찍질을 맞아도 웃을 수가 있을까? 니네가 그래봐야 몇십 년 권력이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로 철석같이 인정이 안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지 마.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오직 예수라고 하지 마.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거 계속 세상의 권력이 얘기했던 것 정반대로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도 아니면 집에서든지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쳤다고요? 아니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난 주일날 그 엘리사 믿음으로 내리치십시오. 화살로 내리치십시오 했더니 왕이 쫄아서 3번 쳤죠. 똥똥똥. 그랬더니 극대노했잖아요. 엘리사가. 그게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상징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딱 3번 얘기하고 끊었습니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담스러우니 딱 3번만 말하자. 그랬나요? 아니요. 그 왕처럼 3번 마지못해 친 게 아니라 그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 계속 복음을 쏘아댔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그치지 않고 후려쳤다. 감옥에 가두려면 가둬, 죽이려면 죽여. 계속 증언했다. 아멘. 옛날에는 이런 말씀 읽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만한 어떤 기쁨과 어떤 거짓이 아니라 세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에서 신빙성이 높은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증언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얘기했다가 이때는 이 얘기했다가 자기 했던 말이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일부러 신문할 때 2번씩 물어본대요. 처음에 A라는 질문을 했는데 중간에 막 딴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A라는 질문을 똑같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면 자기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처음 질문을 했을 때랑 다른 대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어때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부활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과 삶이 너무나 일관적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로. 여러분 오늘 이 2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분열주의자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거의 기독교인은 극단적인 극우 기독교인 막 이렇게 또 몰아세우면서 근본주의 기독교인 막 이러면서 마치 무슬림 극단주의자 대하듯이 우리를 대할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다 잘 지내가는데 왜 니들만 오직 예수야? 이거
인권으로 자기들이 성을 지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니네가 왜 그걸 반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임신 중지를 하든 니네가 왜 그거를 못하게 해?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타난 분명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이 세상에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정권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왜 그걸 비판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표현의 자유, 그것이 종교의 자유인데 왜 우리가 그거 얘기한다고 그게 종교의 정치 개입이 돼서 왜 우리가 구속당해야 되나요? 다른 종교, 이단 종교는 그래도 돼. 나중에 기독교도 개독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는데요. 기독교도 그냥 다 재산 몰수하고 할 수 있어요. 논리가 차이가 없어요. 제가 통일교를 보호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여론은 언제나 올바른 복음을 공격할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여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신사참배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공산당 점령지에서 그랬었고 지금도 중국에서 그렇고 저기 북조선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한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리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뜻을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좋은 것만 원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먼 자 눈을 뜨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쳐줬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걸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핍박받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핍박받는 거 무서워서 입 다물어야지, 처신 잘해야지, 정권 눈치 봐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사도들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상 권력들 앞에서도 뭐예요? 등에 살점 너덜너덜하게 채찍 맞은 상태에서도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도들의 이 경험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동일하게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했던 이들과 같이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너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계속해서 그렇게 견제하고 공격하고 너 정치적인 메시지 넣지 마, 이렇게 모함하고 엮어가는 세상 권세와 권력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주님의 사도들처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그것으로 인해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짧은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대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눈을 떠서 오늘 이 사도들과 같이 오직 주님의 뜻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안과 밖에 모든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권력과 어떤 강자들의 논리로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그곳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